그래서 지금 대불정경 33장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루 쉬었으니까 이 책을 또 좀 더듬어야 돼요. 이러면 사와띠시에서의 14번째 안거 사리푸타 이야기. 사리푸타가 도반들한테 안거 마치고, 보통 안거 마치면 이때 당시에는 법의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런 뭐 행사 또는 기간을 가졌는데, 그만큼 법복 하나 입기가 힘들었다. 귀하고. 그런데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안거 마치고 떠나면서 제가 신자들이 젊은 비구와 사미들을 위해서 법의를 가져오면 그걸 잘 챙겨놔라. 그리고 나한테 소식 전해라.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떠났다. 부처님 계신 사와띠에 가니까 이미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어요. 시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부처님 첫 번째 제자야. 첫 번째 제자인데 법의를 꼽을 쳐놔라.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스님들이죠. 스님들이 시비하는 걸 듣고는 부처님께서 아니다. 너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요런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나의 가장 큰 장자인 사리푸타에게는 조금의 탐욕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너네가 잘못 보는 거다. 잘못된 소리 하는 거다. 사리푸타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보시를 올리는 제가 신자들의 공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 떠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양을 못 올리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고요. 공덕이 줄어들지 않게끔 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그 공양을 받을 젊은 비구들과 사미들을 위해서 법의를 올바로 수용하는 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시고 루가 제거된 아라한이다. 사리푸타는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륙과 등을 얻었다. 모갈라나 존자도 이러한 시비에 처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 아라한인데 가장 수행 잘하는 두 명인 건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아라한은 더 많지만 그런데에도 이러한 시비가 있다. 주변에서 그러면 악의를 가지고 한 오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깨달아도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깨달으면 막 주변에서 다 나를 존중하고 내지는 평화롭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시비가 있다. 지금처럼 오히려 더 시비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내용 봤었고 성숙해진 라울라. 부처님이 사와띠시의 제타와나 승원에서 14번째 안거를 준수하고 있을 때 라울라는 20세였다. 구족계를 갓 받아가지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비구였다. 비구 막 됐어요. 부처님께서 보시고는 이제 라울라에게도 아라한으로 이끄는 15가지 인자들이 성숙해졌다.
그로 하여금 아라한도와 아라한과를 성취하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15가지 인자를 얘기를 하다가 마친 것 같은데, 믿음에 관한 인자 3가지. 믿음이 없는 자를 사귀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를 사귀고 믿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성찰하고, 믿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정진력에 관한 것, 게으른 자는 멀리하고 부지런한 자를 가까이하고, 정진력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성찰하고, 정념에 관한 것, 사띠가 없는 자를 사귀지 않고 사띠를 갖춘 자와 사귀고, 정념을 갖춘 자와 사귀고, 정념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성찰한다. 정확하게 본다 그대로. 삼매심에 대해서도 3가지, 지혜에 대해서도 3가지. 부처님은 아침 공양을 끝낸 뒤에 자리를 뜨면서 라울라에게 말했다. 점심 탁발을 나가거나 공양청을 받거나 하지만 아침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사와띠 신심 있는 도시에 있으니까, 그러면 신도들이 아침에 죽과 같은 것들을 들고 절에 왔다. 부처님께서 그 정도는 허용을 했다. 아침 공양을 끝낸 뒤에 자리를 뜨면서 라울라에게, 라울라야, 앉을 자리를 가지고 와라. 안다 숲으로 가서 낮 동안을 보내도록 하자. 그리고 그러자 라울라는 방석 들고 자리 들고 부처님 뒤를 따랐다. 그때 수천 명의 천신과 브라만들이 부처님을 뒤따랐다.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수천 명의 대중이 뒤따랐다. 부처님 법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도 수천 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잘 써놔가지고 그런 거죠. 사실 그들은 수십만 것 전이 파두무타라 부처님 시절에 팔리타라는 용왕과 함께, 이 수천 명의 천신과 브라만들은 팔리타라는 용왕과 함께 어떤 정신적인 경지를 얻고자 원을 세웠던 자들이었다. 수행자들이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꼭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거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원을 세웠던 대중들인데, 그 팔리타 요왕이 지금의 라울라 존자였던 것이다. 그럼 라울라 인연으로 지금 수천 명이 함께 다니고 있다. 그 대중 가운데에서는 이 팔리타 요왕, 현재 라울라가 좀 뭔가 우두머리 대표 정도의 역할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들은 세종께서 라울라로 하여금 아라한도와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부처님을 뒤따랐다. 수천의 천신과 브라만들은 여태까지 부처님이 라울라 존자를 아라한으로 이끄는 날만 기다려왔다. 라울라에게 믿음 등의 인자가 완전히 성숙해져 부처님이 라울라를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 15가지 앞에 나왔던 이러한 인자들이 성숙해져서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아라한과 아라한도로 이끌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다숲, 사와띠시 근처에 있는 안다숲에 관한 것은 마치마니까야 물라판나사의 제2 완마카수타를 설할 때 짤막하게나마 다시 언급할 것이다. 뒤에 또 나온다. 안다숲은 까사빠 부처님과 고따마 부처님의 2시대에 걸쳐서 안다와나라고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 수명이 비교적 짧은 부처님의 경우, 고따마 부처님도 비교하자면 좀 짧은 경우일 것 같은데, 앞에 몇몇 부처님들 소개하면서 8만 년, 4만 년, 3만 년이었나요? 그 시대에 중생들의 수명이 그러하고 부처님 또한 그 몸 빌려서 놔두시는 거니까 그러한 시절의 부처님,
지금의 고따마 부처님께서는 세타케투 천신이 있을 때 인간의 수명이 얼마인가 이제 보고 내려오신 거죠.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다. 100년이 적당하다. 너무 길면 사람들이 수행 안 한다. 수명이 비교적 짧은 부처님의 경우에는 그 유해는 한 덩어리로 모여있지 않다. 부처님의 결의에 의해 그 유해들이 나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수명을 지녔던 고따마 부처님은 이렇게 성찰했다.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수명은 짧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중생들의 수는 극히 적을 것이며 나를 보는 기회를 얻지 못한 중생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확률로 봤을 때 당연히 그럴 테고요. 기간이 짧으니까. 그들은 내 유해를 공경하기 위해 천상에 나가기 위해 내 유해를 다른 여러 장소로 옮길 것이다. 유해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는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공경할 만한 입장이 이제 그 보리수 나무 이런 것밖에 안 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처님 사리라든지 그 다음에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부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말씀을 아난존자에게서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래서 내 유해를 공경하기 위해서 또 천상에 나기 위해 내 유해를 다른 여러 장소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열반에 되기 전에 내 유해는 나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결의했고 그리하여 고따마 부처님의 유해는 나뉘어지게 되었다. 네, 사리가 8마리인지 그래서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날 뻔했었죠. 그래서 중재를 잘 해가지고 각자 나눠서 사리를 가져가서 탑을 세워서 여러 곳에 탑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로 누구나 다 몽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명분이 그렇게 훌륭했다. 부처님의 유해는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 사는 부처님의 유해는 굳은 금처럼 한 덩어리로 남아있다. 사람들의 수명이 2만 년일 때 출연한 까사빠 부처님의 경우도 그 유해가 굳은 형태로 남아있었다. 까사빠 부처님은 사람들의 수명이 2만 년일 때 출연하셨고 그래서 까사빠 부처님의 유해도 한 덩어리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의 유해가 부서지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들은 상이 끝에 사당을 건설하기로 동의했다. 그것이 유일한 기념탑이 되었다. 한 덩어리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사당의 높이와 둘레는 모두 1요자나여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런 내용 초기에 앞부분에서 우리 또 한번 봤었죠. 그때 비법어자, 업법어자인가요? 업법어자, 비법어자, 법어자, 비법어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까사빠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불교에 귀의를 해서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담당하는 장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선물 받으면서 마음이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계율에 융통성이 생겨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통탄하면서 까사빠 부처님의 법은 이 자리에서 끝났다.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들 나올 때 한번 봤었죠. 그들은 벽돌과 굳게 하는 흙에 대해서 토의했고 그 결과 바깥면에는 하나당 10만금의 가치가 있는 금으로 된 벽돌을 쌓기로 했으며 안쪽 면에는 5만금의 가치가 있는 금으로 된 벽돌을 쌓기로 했다. 굳게 하는 흙으로는 개관석과 웅황가루를 썼으며 액체로는 기름을 썼다. 그곳에는 4개의 문이 있어야만 했다. 그 중 하나는 왕이 드나드는 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자 파타윈다라가 드나드는 문, 또 다른 하나는 장군 등 관리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거상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다. 신분으로 나눠서 거상도 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쭉 묘사는 되지만 그래도 평민이니까 구분을 지었다. 그들 중 앞에 세 부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금덩어리들을 들고 와서는 자신이 사용할 문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화주한 거네요. 너네들은 그러면 이제 신분이 높으니까 문도 따로 쓰게 해줄 테니까 또 그럼 보태라. 그런 분위기로. 그런데 마지막 부류는 그만큼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3장의 정통에 쓰며 불안자였던 아나함과였던 야소라타라는 제가신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500대의 짐수레를 준비한 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공덕행에 동참해 줄 것을 소리 높여 호소했다. 시장에 나가가지고 화주했다. 여러분, 까사빠 부처님께서 2만 년 동안 큰 황금의 산처럼 머무시다가 지금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규모가 1요잔 하나 되는 거대한 보석 사당이 건설 중입니다. 금, 은 등 보석이든 개관석이든 우황이든 여러분이 보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시해 주십시오. 이에 사람들은 금이나 은 다른 것들을 능력껏 보시했다. 그런 것들을 보시하지 못한 사람들은 쌀이나 기름 같은 것을 보시함으로써 공덕행에 동참했다. 그리고 불환의 제가신자 아나함과 제가신자 야솔라타는 쌀이나 기름, 콩 등을 일꾼들의 양식으로 보냈다. 그리고 물물교환을 통해 얻은 황금을 그곳으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야솔라타는 잠부디파 대륙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은 후 사당을 짓는 데 일조한 것이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눈이 멀게 된, 이분이 눈이 먼 게 아니라 이분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숲이네요. 안다와나 숲, 눈먼 자들의 숲,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야솔라타가 이런 데에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행도 높고 깨달음도 높고 제가자로서는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죠. 아나함과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게끔 화주 동참을 하게끔 하는데 좀 그런 인연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한 보시를 하게끔 그렇게 잘 했다. 사당 건축이 마무리되자 건축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야솔라타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사당 건축이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디 오셔서 존경의 예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는 끝났고 저만 해야 된다 말하자면 부처님 살이 여기 통으로 한 살이든 아니면 뭐 알갱이 같은 살이든 지금 여기서야 이제 통으로 된 살이지만 그렇게 모셔가지고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이제 보는 그러한 장소를 건축을 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의식이 필요하다. 존경의 예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은 야솔라타는 사당에 가서 예를 표해야겠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터를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야솔라타는 어떤 숲속에서 나쁜 짓을 일삼고 있던 강도 500명을 만나게 되었다. 숲이고 산적인지 멀리서 오는 야솔라타를 본 강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잠부디파를 돌아다니며 온 대륙을 돌아다니며 온갖 값비싼 것들을 모은 자가 아닌가. 옳거니 황금을 담은 항아리가 제 발로 걸어오고 있구나. 강도들은 걸어오는 야솔라타를 응시했다. 누군지 알아봤어요. 유명했던 모양이죠. 화주한
하고 돌아다니고 귀한 걸 많이 지니고 있다, 저 사람은. 야솔라타의 운명. 야솔라타가 물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가? 강도들이 당신이 잠부디파를 돌아다니며 모은 금, 은을 우리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그대들은 모르는가? 까사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거대한 사당이 건설되고 있다. 나는 그 사당을 위해 그것들을 모은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받은 것은 모두 일터로 보냈다. 나에게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말고는 가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난 이미 다 보냈다. 큰일 하려고 잠부디파 대륙을 돌아다니며 모은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미 큰일 하려고 모아서 다 썼다. 큰일에. 그러자 강도 중 몇몇이 말했다. 이자의 말이 사실이다. 그러니 그를 보내주도록 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반대했다. 이자는 대신들 뿐만 아니라 왕도 존경하는 사람이다. 만일 나중에 우리를 본다면 그는 왕이나 대신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제가의 불안자였던 야솔라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약속하겠다. 앞으로 그대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도록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물론 그는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도들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러자 강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보내서는 안 된다. 다른 한쪽은 보내자. 결국 야솔라타를 보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우세한 탓에 야솔라타는 죽음을 맞고 말았다. 없는 건, 빈털털인 건 알았는데 그거야 묶어놓고 뒤져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놔주냐 놔주지 않냐. 놔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야솔라타를 죽이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강도들의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것이다. 덕이 있는 불안자를 살해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500명의 강도들은 여기저기 더듬으며 길을 헤맸고 내 눈 하며 절규했다. 결국 혈육이 있는 자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집으로 가야 했고 혈육이 없는 자는 숲속 나무 아래서 잎사귀로 지붕을 이은 집을 지어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덕이 있는 불안자를 해쳐가지고 그 인과로 다 눈이 멀었다. 왜 또 눈이 멀었을까요?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자들은 눈이 멀었다. 불안자가 불안자인 걸 못 알아봤다고 눈이 멀은 건가? 아나함과니까요. 불안자 아나함과. 인과가 당연히 빠르겠죠. 이제 아나함과 그 도인의 인과도 빠르지만 여기다가 나쁜 짓을 한 강도들도 빠른 인과를 받았다. 비참하게 살았다. 그 후로 숲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때 강도였던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쌀이나 밥 등의 음식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숲은 맹인들이 사는 숲, 안다와나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그 숲은 두 부처님 시대에 걸쳐 안다와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까사파 부처님이 교화할 동안에는 그 숲이 사막 근처에 있었는데 곶다마 부처님이 교화하는 동안에는 사와띠시 근처의 잿다와나 숲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위치상 5 감관이 고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명상실 같았다. 뭔가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들도 숲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조용했다. 이 부처님과 부처님 두 시대의 그 간격이 굉장히
길었을 테니까 겁에 다니고 하니까 숲이 이동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라울라 존자와 함께 안다와나 숲으로 돌아간 부처님은 나무 아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이에 라울라 존자도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고는 적절한 자리를 잡아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법했다. 네, 조용한 데에 데리고 가가지고 라울라를 부처님께서 육옥법 그래요. 이거는 상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다 상세하게 봤지만 사랑하는 아들 라울라여 너에게 물을 테니 네 생각을 말하라. 안근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안근 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하지 않습니다. 무상합니다. 눈은 변합니다. 무상한 안근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다. 늙어간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안근을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라고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늘 이렇게 세 가지로 물으시죠? 표현하죠. 나의 것 아니면은 그냥 나다 아니면 나의 자이다. 주석이 달려 있어서 그냥 참고 삼아서 나의 것이다.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내 거다. 당연히 탐욕이겠죠. 다음에 나이다는 교만에 의한 것이고 교만, 나다. 무언가가 나다. 나의 자이다는 사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사견이다. 정견이 아니라. 아무튼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아들 라울라여 너에게 물을 터이니 네 생각을 말하라. 색경은 색으로서 눈으로서 보는 경계. 색경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색경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눈으로 보이는 경계는 바깥 경계 뭐가 됐든 간에 다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상한 색경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면, 변하면 그리고 대부분은 내 뜻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내 뜻하고 상관없이 변하는데 어쩌다가 내 뜻하고 한 번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러면은 들뜨는 거고 즐겁다. 인간의 의지는 뭐든 다 해낸다. 등등.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색경을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라고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아들 라울라여 너에게 물을 터이니 네 생각을 말하라. 안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식 네, 보는 식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안식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안식을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라고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아들 라울라여 너에게 물을 터이니 네 생각을 말하라. 안촉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러면 이제 안근, 눈을 통해서 안식이 바깥 경계에 안경 하고 찰나에 가서 붙어가지고 그 안촉이 발생하는데 이 촉로부터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생긴다.
12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호불호가 미세하게라도 생긴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거기서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죠. 뭐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거라고 하려고 치면 무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튼 촉하면 좋다 싫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안촉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안촉을 영원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고 이러한 것을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라고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아들 나올라여 너에게 물을 터이니 네 생각을 말하라. 안촉에서 발생한 수상행시의 네 가지 온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온 이제 촉으로 촉 수상행시 느낌, 생각, 또 재행, 식,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네 가지 온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네 가지 온을 내 거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라고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이처럼 눈과 관련된 5가지 가르침을 편 후 다시 귀와 관련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이 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눈을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눈을 통해서 보는 바깥 경계,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식, 그 다음에 촉 이렇게 부딪히는 촉, 그 다음에 수상행시, 색수상행시, 오온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씩 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귀와 관련해 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물으시고 코에 대해서 또 똑같이 무상한가 영원한가, 혀와 관련된 5가지, 몸과 관련된 5가지, 의지와 관련된 5가지 이렇게 안이비설신의까지 반복을 하신 다음에 그럼 5 곱하기 6 해가지고 6오법이네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올라여 너에게 물을 터이니 네 생각을 말하라. 그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 다음에 경계를 법의 경계, 만법의 경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해서 똑같이 물으시고 의촉, 그리고 마지막이 의촉에서 발생한 수상행시 물으시고 이처럼 무상함, 괴로움, 무상, 고, 무아를 위와 같이 6오법으로서 반복을 하시면서 명료하게 지적하는 설법 형태를 삼전설법이라고 한다. 3차례 물었다. 처음 물은 것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하다 그러면은 무상한 것은 괴롭냐 즐겁냐. 괴롭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라고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우리 3번째 질문이고 이렇게
이러한 구성으로서 물으시는 것을 삼전설법이라고 한다. 그런 방식을 통해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베푼 설법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내 사랑하는 아들 라울라여, 지혜로운 나의 제자는 이와 같이 보기 때문에 안근을 싫어하게 되고, 색경을 싫어하게 되고, 안식을 싫어하게 되고, 안촉을 싫어하게 되고, 안촉에서 발생한 수상행식 네 가지 혼을 싫어하게 되느니라.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취착에서 벗어나느니라. 취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역류하는 번뇌가 다 하느니라. 그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에게 재생은 다 하였다. 다시 태어날 일은 다 했다. 거룩한 수행을 완료했다. 도의 목표는 성취되었다. 도에 있어 더 행해야 할 것이란 없다. 도에 있어 더 행해야 할 일은 없다. 이 말이 또 눈에 들어와요. 수행은 다 했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죽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수행 다 했고, 나머지는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된다. 이처럼 부처님이 출라라 불로와다 수타를 설하자 라울라 존자는 아라한과에 확고히 올라섰다. 수천의 전신과 브라만들도 과거의 바람일 수행에 따라 어떤 이는 예류자가 되었고, 이 동참하고 있던 수천의 브라만, 전신과 브라만들도 각자 인연 따라 예류자도 되고, 일례자도 되고, 불안자도 되고, 또 아라한도 되었다. 잘 따라만 다녀도 얻어듣고 과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화두방에는 얼마나 많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인연들이 다 함께, 비단 뭐 화두방뿐만 아니겠지만 늘 함께 하는 거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큰 수행하는 자리에 내가 가면 함께 동참이 돼가지고 라울라가 대중 몰고 부처님께 가르침 받아가지고 아라한에 오르는 삼전설법 가르침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라울라가 성향이 이런 성향이었던 거겠죠.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게 이제 괴로움이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 덩어리를 내 거다 하고 그럼 쥐고 있겠냐? 아니면 아예 나다. 그러겠냐? 그런 헛된 생각 하겠냐?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 이야기, 또 그 앞에는 안다와나 안다숲과 관련해서 과거 시대 때 부처님께 그러면 탑 공양을 하는데 사리가 한 덩어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륙을 돌면서 이제
도움을 구해가지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동참을 시켜가지고 보살행을 크게 한 건데, 또 본인의 복을 짓는 건 짓는 거고, 그런데 깨달음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로서는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안목을 갖추고, 그러면 신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면 자신의 이제 앞날에 대해서 이제 아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일을 마무리를 지을 수는 있는 그런 인연이었고, 그래서 화주를 하고 그걸 탑 건설하는데 다 잘 회양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 당할 일이었으면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알고 했다 그러면,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또 이 정도 되는 분일 것 같으면, 야솔라타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지나갔겠죠. 강도들도 큰 불행을 당한 건데 모두 눈이 멀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끝까지 불행한 느낌은 아니죠. 가족들이 도와준다든지, 친척이 없으면 그러면은 숲에서 나무 잎사귀로 지붕을 이은 집을 지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산 건 산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지옥에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후로 숲에 들어온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껴서 쌀이나 밥 등의 공양을 베풀었다. 도움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울라가 아라한과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했고, 같이 한번 봤고요. 쉬었다 정진하겠습니다.